샬롬 샬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20일 10월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10월 달에는 우리 개혁일이 있어서 이 다음 주일 우리 10월 27일은 우리 개혁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내걸고 교회 개혁을 시작한 지 502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겟셋마네 동산을 따서 우리 겟셋마네 교회, 또 우리 신학교 이름을 겟셋마네 신학교, 또 우리 선교회를 겟셋마네 선교회로 바꾸겠습니다. 1988년 미국의 보스턴에 있었던 이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감람산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했는데 The Mount Olives Baptist Church, 바로 이 감람산 이제 침례 교회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거기서 우리 선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70명과 함께 세계 선교를 우리가 힘써왔는데, 특별히 세계에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온 족속을 가르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교육 선교에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감람산으로 했다가 또 우리 이 겟셋마네 동산에 그것을 감람온이라고 해서 감람온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요거의 영어 이름인 올리벳으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는 감람산도 박태선이가 사용했다고, 또 올리벳도 장재영 씨가 또 사용했다고, 이래서 이단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참에 우리 원래 성경에 나오는 원어 겟셋마네 그걸로 하자고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는 그 기도를 하신 장소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 동편 맞은편에 있는 이 감람산 바로 맨 아래쪽에 있는 곳에 만국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위가 보존되어 있고, 또 그 동산에는 이 2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가 세 그루 지금도 살아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겟셋마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곳에서 정말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이 기름 부었던, 참 성령의 기름에 부었던 장소가 겟셋마네입니다. 이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아람어 그대로 우리가 겟셋마네 교회로 명칭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이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의 신백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구도를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주의 학자 칼빈주의자입니다. 도이벨트라는 분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창조에 대해서는 범죄하기 이전에 창조 질서가 있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장소, 창세기 1장과 2장 2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쭉 타락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시록 20장까지가 타락의 역사로 본다면은 계시록 남은 이제 2장 21장과 22장 요게 이제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좋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21장 다음 주는 우리가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개혁주일날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평생 그리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돼서 이미 이사야 65장 17절 여기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22절 23절 오늘 우리 예배의 기원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실현이 된 겁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속에도 갖가지 불량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하늘은 때때로 폭우와 폭설, 태풍과 허리케인, 그리고 토네이도 이런 것으로 무서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많이 봐왔습니다. 갖가지 먹을 것을 내는 땅은 때로는 화산과 지진, 또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가뭄과 질병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또 땅에는 무서운 짐승들, 해충, 독초, 은건키 그리고 이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때때로 폭풍과 험한 바다로 많은 배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 받은 심판과 저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이제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이 바뀌어주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계가 다 지나가고 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새 세계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이 세계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New creature,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있다. All things are passed away.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New things has come. 그리고 anew, 새롭게 왔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도시는 거룩한 성입니다. Holy City. 그것은 죄악되고 불결한 현재의 인간들이 세운 바벨탑, 또 세상 도시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성은 죄악과 불결이 없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무궁토록 함께 있을 성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계시록 우리 21장 27절 지난주에 읽은 대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거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도시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고 그 12문은 12진주이니 문마다 한 진주요.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추함과 더러움을 만들어내지만 의는 아름다움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제 3절을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천국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이 말의 뜻이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이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가심에 이렇게 말씀을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뜻으로 히브리 말에 쉐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재. 우리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 또 속죄좌 이렇게 멀시시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그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빛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 불빛에서 쫙 밤에 올라가는 게 불기둥이고 낮에 올라가는 게 구름기둥입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은혜의 보좌 바로 거기 있는 뚜껑에 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불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이 48장 맨 끝에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을 보시고 나서는 이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성막, 쉐키나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관자 되시고 관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는 좋은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 그분은 네덜란드에 수상도 지냈으며 훌륭한 목회자고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교수입니다. 그분의 좌우명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nearer to God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함 나중에는 마침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모든 불행, 경쟁, 근심, 스트레스가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또 더 이상 병환이 없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는 뭐 병원, 교도소, 감옥, 경찰, 검찰, 고문, 수용소, 학생, 심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여기는 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처신을 받은 노동자들, 독재 압박에 시달리는 시민들, 독거 노인들, 소년 소녀 가장, 또 중독자들, 또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암으로 고통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사고가 나고 죽는 사람이 끊임없고 공동묘지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불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순간입니까? 우리 찬송가 492장에 보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래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겨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 찬송도 우리가 널리 많이 부르는 것인데 489장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석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날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면요, 이 세상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고통도 더 이상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근심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Behold, I make all things new.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It is done. 모든 것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48장 6절에 보니,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엄비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을 보니까, 배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느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일을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 뭔가니, 첫째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을 공급하도록 해라. 네 번째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섯 번째, 새롭게 되는 삶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섯 번째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일곱 번째, 너희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6절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되는 그 못에 참여하라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은 천국에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다 둘째 사망으로 다 넣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훈은 뭔가 하니, 첫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는 때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계시록 21장 9절을 읽는데 9절부터 27절까지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 크고 높은 성벽이 있어서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편의 3문, 북편의 3문, 남편의 3문, 서문의 3문, 이렇게 해서 그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까지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는데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이게 장광, 그러니까 너비와 이 길이가 같고 그리고 그 갈대로 성을 청량했는데 1200 스타디온이라. 이 스타디온이라는 이것은 이제 그 아주 충만한 숫자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한 스타디온이 184m인 것입니다. 그래서 1200 이 스타디온이라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2210km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부산에서부터 저 북쪽 함경북도 끝까지가 거의 1000km니까 이 한반도를 왕래하고도 남은 거리에 그런 아주 큰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그 길이가 2배가량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 성왕이라는 것은 the building of the wall, 바로 이 벽을 쌓았던 그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죠. 벽으로 쌓였습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습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미는데 12보석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홍, 담옥, 비치옥, 그리고 청옥, 그리고 자정이 있습니다. 이 12문은 12진주인데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에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 다 할 수 없는 이런 곳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는데 그 성 안에 성전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옵니다.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니 그 길은 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거나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1장 이제 7절부터 27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적인 교훈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만 뜻만 순종하여 이 천국에 꼭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을 지켜 이 성에 다 입성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한 귀한 왕국에서 평화와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